오늘 왜 본질에 집중하라. 또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을 택하는가 합니다. 오늘날 그 가인과 같은 뿌리가 영적인 문제가 계속 이 땅까지 존재하고 흘러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담 하와만 원망할 게 아니라 가인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 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사도 그렇죠. 우리가 살아고 가다 보면은 옛날 생각이 자꾸 나. 그 좋은 생각이 나면 괜찮은데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뿌리가 되어버려. 깊은 상처가 돼서 내가 헤어나지 못해. 나를 완전 가져버리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사실이고 진리라면 진리대로 가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안 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 놓쳐버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뭔지 확신도 없어. 왜? 과거를 잊어버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해결했다 하시죠. 그러면은 룰루랄라 하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줘야 되냐? 그것이 뭐냐? 오늘 현재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주고 일을 해줘야만이 미래가 보장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왜 예배에 집중해야 되냐? 가인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이 제사를 받았죠. 소통이 안 되는 찬양, 기도, 설교 딱 하면요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것이 사실할 때. 그래서 우리는 아벨의 그 참 모범적인 산제사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창조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집중해서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예배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만 잘 드리는데 318명의 가병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예배만 잘 드리는데 모든 것을 다 회복했죠. 뭘? 큰 애굽을 받죠. 세계를 파는. 죽음 앞에서도 노예를 가면서도 감옥에 가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원망 불평 안 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예배가 잘 드는데 모든 것을 다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찬양으로 예배드는데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찬양의 신분과 그 사람 확신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시 예배를 잘 드리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라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100% 믿고 그대로 선포하니까 이게 나타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본질에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본질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방향을 맞춰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굴복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5가지 확신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응답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 우리 인생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다면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없겠죠. 세상 사상과 철학, 지식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 수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 바로 우리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만이 답을 찾을 수가 있지 다른 어떤 사상 철학 다른 어떤 내용으로는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 66권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완전히 흑암과 네피림화돼서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요한복음 4장 88절에 마귀자녀가 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이거는 몇 수천 번 했죠, 우리. 평시도 때부터 시작하고 우리 목회자 되면서 전도사 되면서 엄청나게 들은 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왜 선악과를 먹은지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천명을 어긴 첫 번째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준 선악과 이거는 먹지 말라고 첫 번째 계명을 준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 잠시 참지 못하고 다 먹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내심을 많이 기르기 바랍니다. 아무리 유혹거리가 와도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력이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오만은 또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옳다고 막 빡빡 우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바로 오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까? 절대로 우리를 실패시키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영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롭고 강한 아주 싱그러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백의철 이름으로 귀신과 싸워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베드로 고백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이름. 예수는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삼위일 직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신에 빠지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3장 5절에서 제사 지내지 말고 귀신도 섬기지 말고 내가 와에 다른 우상에 절하지 말고 평상도 맞지 말고 땅으로나 우로나 땅 밑에나 바닷가에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야 돼. 왜? 그걸 하게 되면 귀신을 섬기기도 하고 터잡게 만들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다 보니까 쫄딱 망하는 게 언제까지 망하느냐? 3, 4대까지 망하는데 씨를 말려버린다. 여러분 3, 4대까지 망하면요 씨가 말려버린다. 없습니다. 그거. 우리 시방도 마찬가지로 지금 3대째 쫄딱 말려버렸어요. 영혼자 살아남았어요. 다 비참하게 죽어버렸어. 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다 빠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 성공을 합니다. 진리를 입장에서 보면 진실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거짓 성공이라. 그것이 지속되면 되는데 일시적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지금 우리 대기업들이 3대 사대를 못 갑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처럼 우속, 점술, 우상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의 개인의 문제는 불신자 상태의 6가지 문제에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떠났죠. 두 번째는 하나님 떠나니까 영적 문제가 옵니다. 영적 문제가 오면 정신적으로 시달리겠죠. 정신 문제 옵니다. 그러다 보면 정신 문제가 오면 육신의 문제가 따라서 옵니다. 십자가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죽음을 어디로 갈고 극락 갈까 지옥 갈까 하고 있잖아. 그다음 이제 후대 문제가 옵니다. 이 6가지는 순서도 안 바뀌고 그대로 망해버립니다. 신자가 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망해버려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다고 다 천국 간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내야 됩니다. 눈에 띄어야 되고 소통이 돼야만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안 그러면요 50만 명 모였는데도 그냥 여리고 문이 옆입니다. 예, 무시하면 넘어져 쁩니다. 누구인데요? 말인데 쏘고니까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 바보 같은 일을 왜 하고 살아야 된다고? 진짜 이 성경 66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믿음의 확신 정도 있고 말씀의 확신이 있으면요 절대 안 넘어집니다. 다른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을 보면 참 배짱도 좋더라고요. 성경이 아닌 말 계속 하고 해석하면서 그걸 하고 다녀요. 그러면 그 다른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거. 나도 쏘가봤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죽음의 구름텅이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냥 죽습니다. 그들더라고.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지혜와 명철함을 구하라. 우리 인생의 문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고 날마다 신분을 누리고 건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접 한 번 했다 끝난 게 아니다. 순간순간 내 머리 나사가 풀린다.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계속 나는 죄인입니다. 영접을 해야 됩니다. 본질을 놓쳤던 이스라엘은 7번의 재앙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 구원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응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체험은 능력으로 받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 삶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주님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 예수 영접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한 주간을 꼭 예배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종교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복음을 놓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우리의 수치를 생명 없는 종교로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복음에 이것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피제사가 아닌 곡식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통되지 않는 받으시지 않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고달픔이 되고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으신 예배는 종교 선행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삶을 살아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사명이 좀 그하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명이 뭡니까? 하고 이것이 구하는 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종교는 주님께 함부로 대할 수 없지만 우리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종교는 좋은 것이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문제는 치유 안 되면 우리가 인생살고 보답합니다. 도출 행위를 하게 되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게 되고 다른 소리 안 하고 바른 소리를 안 하고 거짓말만 슬슬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렇지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 불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들이 많이 온다는 사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근과 같아 우리의 영혼 간절과 골수를 갈라 쪼개다고 했습니다. 예배 승리 가운데 영적 문제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인과 같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수직관계에 끊어지면 시기 질투하니까 못하냐 하니까 살인사건이 나죠.
이것도 사단의 다 전략에 속았던 것입니다. 가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단은 죽이고 뺏어갑니다. 노랗게합니다. 사단은 살인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과의 은혜를 단절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가인은 양심을 상실했죠. 이판사판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면 시기질을 하게 됩니다. 정말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으면요. 예배 때 은혜 받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잘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요 원망하면서 살다가 비참하게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만나면 축복입니다. 사람 잘 만나는 것도 일평생에 만나면 축복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한 마귀로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고린도전 10장 13절처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마귀의 시험은 유혹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시험이란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피할 길이 몇인다고 했습니다. 시험 받았다는 것은 마귀에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날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통과하고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겨내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요 마귀하고 싸울 힘이 점점 떨어진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건 저는 안 갑니다. 은혜 못 받으면 입에서 나온 게 불평이라 왜 저렇게 하느냐 하는 소리가 나오고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배에 은혜를 못 받으면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이 시들가 같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맡긴 양들을 시들하게 하지 말고 건강하게 키워라. 재림주고 올 때까지 그렇게만 해도 최고의 목회자가 됩니다.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메시저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필요해요. 내 자신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인데 어떻게 다리를 잡고 흔들든 의를 잡고 흔들든 그 능력을 받아야만이 사람 살립니다. 하나님이 이 병정 세상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누가 살립니까? 그냥 쭌섬 얘기한다고 세상이 살아납니까? 성경 500번 읽었다고 세상 살립니까? 이거는 정말 아니야. 완전히 율법에 잡혀가고 그 틀에서 못 벗어나. 제가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생명을 살리는데 가장 뛰어난 장점이 무엇인가 하는 걸 발견합시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생명 살리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께 산 제사로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같은 청소년 길을 모르고 철저하게 망하는 집안에서 살아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솔직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은 끔찍합니다. 저는. 여기에 걸리들면 안 되는데 이 울무에 걸리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서울의 방송만이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불려지는 찬양이 전 세계인이 들으면서 신분과 건설을 누리는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 집중합시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과 복음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임마누엘 그리고 권세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합시오. 그리고 중직자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합시오.
그래야만이 은혜가 되고 바른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 살리는 전도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명단을 기록해서 집중 기도합시다. 장구치고 북치고 하면서 옛날에 그랬죠. 전도하려고 북둥 때리면 나 그거 참석 안 했어요. 어린 나이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옆에 친구가 생각이 나.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정말 학교 가면 선생을 닮아내야 하듯이 교회 가면 목사님 닮아내야 됩니다. 신학교 가면 교수 닮아내야 됩니다. 그 교수들 눈에 최소한의 지향이 안 떼이면 한 시대 살릴 인물을 못 보입니다. 교수는 학생들 중에서 한 시대 살릴 일꾼을 봐야 돼요. 거기서 집중 투자를 해야 돼요. 목사는 교회 안에서 누가 내 일꾼이 돼서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 수 있고 그걸 발견해서 그걸 투자를 해야만이 한국 교회가 살아납니다. 서울방송 시청자 여러분, 또 사명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온 이 세상 가운데서 낙오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